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사무엘서는 대표적인 역사서인지라 이렇게 부분적인 에피소드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흐름이라는 게 있고, 그 흐름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지금 일어난 사건이 당장에는 이게 단편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떤 일의 연결 고리가 되어갖고 역사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상의 역사는 우연의 사건들이 우연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지만, 물론 세상 역사라도 이제 하나님 나라와 무관할 수는 없는 것이 또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이 세상 안에서도 분명히 개입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들, 즉 신앙의 역사들은 그걸 우리는 구속사라고 해서 redemptive history라고 부릅니다만, 이 구속사는 100% 하나님의 치밀하고 섬세하고 놀라운 섭리들이 늘 좀 깔려져 있는 신비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 구속사라는 말은 자주 나오니까 잘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역사, 이것을 구속사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세상의 역사를 역사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역사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역사라는 것이 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의미를 가진 그 섭리 말고 아무것도 없다. 즉, 그 섭리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역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큰 범주에서 말하자면 모든 역사가 이제 구속사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성경의 역사는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표적으로 사용하셔서 아주 중요한 부분과 구체적인 사건으로 이제 간섭하고 개입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라는 것은 가장 강력하고 진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제 어떤 의미를 두고 기록을 한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이렇게 읽다 보면 난데없이 요나단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성경 상식으로 요나단 뭐 사울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알고 있지만, 어디 요나단이 나오냐고요? 오늘 읽은 것 중에 2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그렇죠? 그냥 성경 자체를 처음 접해서 읽어본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제 요나단에 대한 상식이 없이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문장을 접하게 되면 불쑥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이란 말도 없어요. 그냥 1,000명의 군사를 할당받은 군대 지휘관 정도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그냥 보기엔 이게 난데없는 그런 출연입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영적인 맥락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출연들이라도 결국은 이게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사건인가라는 걸 그걸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 사무엘서를 설교하는 초반부에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서가 역사서인지라 더욱 그러하지만 숲과 나무 같이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망원경과 현미경을 같이 봐야 한다고 늘 말씀을 드렸죠. 요나단의 등장이라는 게 그냥 뭐 사울과 함께하는 군대 지휘관 정도로 보는 그런 시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읽어보면 꼭 그런 것 같잖아요. 뭐 사울은 왕이라는 건 알고 있고 앞에서 쭉 읽어보니까 요나단 나오네, 군사 좋네, 뭐 군대 뭐 지휘관 정도 되겠다, 이 정도. 근데 그 시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본다면 사무엘에서 등장하는 그 요나단의 그 영적 비중, 이걸 같이 함께 살펴봐야지 지금 이렇게 등장하는 난데없는 요나단의 의미를 사실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어렵죠. 뭐 이렇게 감기가 걸렸는지 몸살이 걸렸는지 막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 내용까지도 어렵고 이걸 또 어떻게 잘 이해시킬까 전달하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하자면 이 전체를 다 훑어봐야 되니까 한정없이 길어지고, 또 단편적인 것만 보려고 하면 중요한 메시지와 연결되는 그런 이해들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 늘 이렇게 걱정과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거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제 연결하여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금방 까먹으니까 이제 포인트를 하나 기억을 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라요. 요나단의 등장이 주는 의미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딱 하나만 기억합시다. 사울을 디스하기 위함이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나단이 아들인데요, 뭐 아들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사울 디스용으로
하나님이 기록하고 사용하신 인물이. 일단 오늘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아주 길게 할 수는 없고, 아직까지는 사울에게 집중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의 이 출현을 잠시 의식 정도만 하시면서 오늘 이제 본문 배경부터 잠시 이해하자면, 우리가 이제 사사기 같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도자가 선출이 되면 당시의 이방 족속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증명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구조와 정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사기에 늘 등장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초대 왕으로 등극을 했지만 그 정서상 사사와 동일합니다. 지도자니까. 그래서 당시의 지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방 족속과의 전투를 통해서 증명받아야 될 사역이 주어진 겁니다. 사울에게는. 그래서 이제 오늘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40세 왕이 되어서 2년이 지난 후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참고로 바로 이 1절이 사실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사울이 몇 살에 왕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성경에 여기 있잖아요. 40세. 그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만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다른 성경 버전에는 뭐 30살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말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가 있을 건데 그걸 잘 번역하면 되지 않느냐.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1절, 이 구절에 딱히 몇 년이다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전혀 나와 있는데 40이니 30이니 이런 번역을 할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원문을 나름대로 추정을 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다른 특별한 성경은 별로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영어 성경이라든지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니면 혹시 표준 세번역 이런 식으로 번역된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과는 전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30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솔직히 별로 큰 관심이 없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 그리고 몇 살에 왕이 되었는지, 몇 년을 통치했는지 그런 것이 어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성경이 이제 그렇게 헷갈리게 기록된 건 절대 아닌데, 그죠? 하나님의 영감이 늘 들어가 있고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헷갈리게 기록된 거는 아닐진데, 다만 우리가 연약하니까, 또 번역자들이 부족한 게 많으니까 중요한 거를 캐치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래저래 초점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번역을 하거나 해석을 틀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태반이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어떤 문장이라도 어쨌든 조금 이따가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 1절의 히브리어 원어에는 몇 세, 몇 년, 구체적인 숫자의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자기들 생각으로 이제 각각 틀린 나이에 대한 언급, 30이다, 40이다 이렇게 있을 뿐이다라고 그랬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를 살펴보건데, 사울이 왕이 되는 시점은 적어도 40살 이상은 돼야 상식적으로 맞기 때문에 40은 일단 넘어야 하지 않을까, 이 정도 추정을 하는 바입니다. 하여간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사울이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했답니다. 지도를 통해서 이 지명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사실 대강만 이해를 하셔도 되죠. 일단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을 이해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가운데 있는 요단강이고, 위에 갈릴리와 밑에 사해잖아요. 그리고 사해바다 바로 옆에 예루살렘인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이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예루살렘인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저를 봤을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이 흐르는 요단강,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봤을 때 이쪽, 그러니까 이게 서쪽이죠. 여기가 팔레스타인의 핵심이며, 그리고 오른쪽은 동쪽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세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머물렀죠. 분배받았습니다. 하여간 요단강을 보면 위쪽에 갈릴리 바다라고 있고, 워낙 크니까 호수인데 바다라고 하는 것이고,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이 사해 바다의 왼쪽 윗부분,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인데 사해 바다 왼쪽 윗부분, 여기가 이제 핵심 지역인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밑이 주님 탄생하신 베들레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더 오른쪽 위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북동쪽,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가면
요단강이 가운데 있으니까 요단강 쪽으로 좀 가겠죠. 요단강 쪽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믹마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주둔했던 믹마스. 그리고 믹마스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조금 더 요단강과 가까운 쪽으로 가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늘 들어왔던 길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무슨 말이냐, 고만고만한데 다 몰려 있다. 그 정도를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믹마스와 베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믹마스와 베델 3,000명을 택하고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에 사울이 같이 주둔하고 있다. 그 베델이란 것도 바로 믹마스 그 옆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3,000명 중에 2,000명이나 됐고 믹마스에 있고, 요나단은 어디에 있었냐? 3,000명 중에 이제 나머지 1,000명을 데리고 베냐민 땅의 기브아에 있게 합니다. 거기 나와 있죠.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다. 기브아는 아까 제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북쪽, 예루살렘보다 조금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위쪽이 기브아, 그 다음에 이쪽이 믹마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여기에 1,000명 됐고 사울은 여기에 2,000명 됐고, 그러면 믹마스와 기브아 사이에 어떤 지역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게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게바가 어디냐?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지역, 그 사이에 있는 게바를 칩니다. 누가 치냐? 요나단이 칩니다. 3절 4절 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절까지 한번 봅시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둔하고 있는 그 두 지역 사이에 있는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협공을 해서 같이 쳐버렸으면 좀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블레셋의 수비대입니다. 블레셋 전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지형상으로 이렇게 사이에 있으니까 샌드위치 같아서 협공을 하면 될 건 아니겠습니까? 요나단과 사울이 만약에 공격을 하려고 했다면 지형상으로는. 근데 요나단이 칩니다. 성경이 이제 어떤 해석도 없죠. 그냥 사실만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역사적 사실이 이러했더라를 걸 가르쳐 주려고 성경이 기록된 건 아니죠. 어떤 거나 간에 그 감추어진 메시지들이 다 있는 법이죠. 요나단이 먼저 쳤어요. 글쎄 뭐 쉽게 말하면 뭐 우리 흔히 쓰는 용어 중에 선빵을 날렸다. 먼저 쳤다. 블레셋이 한 대 맞았어요. 전쟁이네. 그렇게 된 거죠. 그걸 사울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을 사울이 부릅니다. 읽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믹마스 옆에 요단강과 좀 더 가까운 곳에 길갈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다들 모여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제 조금 이상한 내용이 보이죠. 일단 요나단이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사울의 명을 받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사울이 왕인데. 그렇다고 사울이 야, 너 왜 내 명령도 없이 네가 먼저 선빵을 치냐? 그런 질책도 없어요. 다만 이제 이 전투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사울은 백성들에게 알리고 사람을 모으는 일에 주력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선제 공격을 한 것인데 요나단이 친 건데 4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누가 누굴 쳤다고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을 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보면서 전체 큰 맥락을 아직 못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체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 백성들이 사울이 블레셋을 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뭘 느끼게 해주냐 하면 지금 사울이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이 요나단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 주어진 기회를 지금 영적으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요나단은 사울을 디스하기 위해 그런 인물로 등장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 3만이요. 이제 블레셋이 전쟁이네 하고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고 그들도 군사를 먹고 아니겠습니까? 병거가 3만, 마병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아까 이스라엘 백성 다 합쳐봤자 3천 명인데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아까 믹마스 그 근처, 믹마스의 진을 치매 본 거죠. 저렇게 많이 모이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서 굴과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과 홍탱이 숨으며, 첫째 뭐다? 숨었다. 그 다음에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앗 땅으로 가다. 이제 요단 서편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요단 건너서 동쪽으로 도망간 거. 그래서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오늘 본문이 이제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연결해서 뒤까지 가야 자신에게 맥락이 이어지는데 참 그러지 못하는 시간 관계상, 그리고 뭐 체력상,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의 또 용량의 메모리 한계상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만, 다 이렇게 깊이 있게 연결이 된 개념입니다. 자, 일단 전투를 개시했는데 블레셋이 만만치 않아요. 적군의 규모를 보더니 위급하고 절박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였던 백성들은 숨거나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이제 사울은 어쨌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않고 백성들은 사울을 떠나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나오네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사울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죠. 뭐죠? 사무엘이 제사장이 오기 전에 지가 번제를 드려버렸다.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우리가 늘 들어왔던 대로 단순하게 그래 왜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지가 먼저 앞서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버렸냐, 왜 이렇게 급했냐, 믿음이 없다, 불신앙이다,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이해하는 차원보다는 사실 훨씬 더 깊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유명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오늘 14절까지 본문을 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제가 계속 받다가 몸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머리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에 깊은 감동이 생겨서 이 사울의 번제 사건을 그냥 짧게 전해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아마 생각 같아서 한 2-3시간 걸려도 연결해서 전해드리고 싶지만 또 용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한 사울의 번제 사건, 이 죄를 두고 바로 그 앞까지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번제 사건, 범죄에 대한 이 첫 사울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간 다음 시간은 보니까 또 마지막 주기 때문에 기도회가 없으니까 2주 후에 볼 것인데 좀 걱정이 되죠. 오늘 내용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연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 바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블레셋의 군사들 보고 한 번 싸워보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전부 다 숨고 도망합니다. 그죠? 아까 읽으셨죠? 다시. 블레셋을 보고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다 도망가고 피하고 못 싸우죠. 이거 뭐 좀 익숙한 내용 아닌가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 있나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블레셋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뒤에 사무엘서 편에 나오지만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서의 사울은 결국 다윗을 비교하면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대조 비교한다라고 제가 초창기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왕은 둘을 비교하지만 제사장은 뭐죠?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하는 이런 구조로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왕은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면서 메시지를 주는 것, 이것이 이 사무엘서의 굵직한 영적 흐름인데, 오늘 등장한 요나단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그 듀엣으로 가스펠 가수도 있더만, 늘 우리는 우정에 대해서 설교할 때 다윗과 요나단을 들썩입니다. 남자끼리 뭐 그렇게 친한지. 하여간 사무엘서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절친 중에 절친이. 근데 성경은 무슨 의도를 갖고 있냐면,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그 정도의 교훈을 주려고 다윗과 요나단을 들먹거리는 게 아니죠.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 다윗의 실루엣을 요나단에게 이양을 해서 그 영성의 핵심이 뭔지, 어떻게 사울과 다윗이 다른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그 전에 다윗의 실루엣을 그대로 요나단에게 심어 놓은 거고, 그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신앙이 뭔지, 이것에 대한 권면과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점이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가면 알겠지만 14장을 가면 요나단이 이제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병기를 든 소년을 한 명 데리고, 지금 블레셋이 워낙 많으니까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때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 한 명 데리고 그 믹마스의 가파른 계곡으로 올라가서 혼자서
블레셋이 20명을 죽이는 용맹을 보입니다. 이 장면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뭐 삼국지를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그 조자룡 혼자서 유비의 오른팔인데 그죠? 혼자서 그 유비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적군으로 말을 타고 들어가는 조자룡 그렇게 싸우는 거죠. 그런 모습을 한번 볼까요? 14장 6절 뭐 다음 시간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지만 미리 한번 봅시다. 14장 6절. 자, 지금 앞에 전 상황은 뭐죠? 그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규모 밑에 다 도망가고 피하고 이제 뭐 어찌할 바 모르고 그럴 때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거 성경 좀 읽어보신 분은 많이 또 들었던 얘기네라는 느낌이 오시는 분은 성경 좀 읽으신 분이죠. 뭐라고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할 때 비슷하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리고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골리앗에게 뭐라고 하나요? 요나단과 비슷해요. 요나단은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구원은 6절 뒤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요나단의 멘트. 다윗은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가만 보면 이 사울 왕과 대조되는 다윗의 영적인 신앙을 미리 이 요나단을 통해서 선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장 24절 이후에 보면 이제 이런 해석은 저만 하고 있는 해석이라서 여러분이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깊이 있는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게 되면 이 말씀에 여러분 안에 어떤 신앙의 힘이 분명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한번 집중을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절 이후에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이것도 이제 성경 읽어보신 분은 무슨 말인가 알 건데, 전쟁에서 이기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울이 지가 한 건 하나도 없으면서 그 조자룡이 되는 요나단이 다 선수를 쳐서 기세를 얻은 건데, 보니까 이기겠네. 저 블레셋이 지들끼리 막 당황해하네. 그러니까 뜬금없이 금식을 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기게 만든 것이 요나단인데 그럼 지금 힘을 내야 되잖아. 힘을 내야 될 판국인데 금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율법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질 자체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빨리 물러가야 돼요. 근데 요나단은 나중에 이제 읽어보면, 제가 오늘 다 다룰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뭐 성경 읽어보신 분은 익숙하겠지만 먹죠. 꿀을 좀 먹어요. 꿀.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을 죽인다. 왜 먹으면 죽인다고 그냥 먹냐 이렇게 했습니다만 백성들이 너무 뻔하니까, 아니 이 공로가 다 요나단에게 있는데, 그래서 요나단에게 있는 공로를 인정하고 요나단을 죽지 않게 하죠. 동일하게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제사장만이 먹는 진설병을 먹습니다. 다른 빵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넘어서 있는 진정한 실력자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매치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이 요나단을 먼저 선보인 이유가 다윗의 영성을 고스란히 반영시켜서 먼저 우리들에게 그 영성에 익숙해지도록, 사울과 반대되는, 사울을 디스하는 용어로 사용했지만 결국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작 가져야 될 왕의 신앙이 뭐냐라는 걸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날, 오늘 이제 요나단이 14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 적진에 들어간 그 모습과 동일함을 느꼈죠.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거. 18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8장.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드디어 다윗과 요나단의 랑데뷰가 이런 깊은 관계 속에 벌어집니다.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길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코드 일치가 된 거예요. 이게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오랫동안 정을 싸고 이런 거 아니에요. 코드가 같아져 버리니까 그냥 코드가 같다라는 건 그냥 동일시 된다는 거거든요.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줬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고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잖아요. 요나단이. 적어도 왕은 안 됐지만은 그러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줍니다. 이게 뭔가요? 네가 왕이다. 그 상징이에요, 사실.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참 많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그 정보를 다윗에게 다 주고 다윗을 살려주는 일에 공헌을 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아는 차원에서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이 짙은 친구 그 정도가 아니죠. 요나단은 다윗을 예표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마치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로 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처음 외친 그 말씀이 동일한 거죠. 마음이 하나 되고 코드가 하나 됐다. 두 분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동일한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요나단을 등장시킨 성경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사울이 정작 바라시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 그거를 요나단이 다 해내는 걸 이해한다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 이게 선명해집니다. 가끔 이제 성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할 때 어려워했던 것들이 있다고 했죠. 아까 13장 1절의 난해함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어는 여기 1절은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이렇게 번역을 추정해서 했습니다만 원어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숫자가 없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셉투아진트의 여러 번역본 중엔 아예 그냥 애매하니까 이 구절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번역에서 그냥 추정이나 유추를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된 나이를 30세 혹은 40세 기타 등등 그렇게 기록을 하거나 다르게 번역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경 달랑 하나만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거에 대한 감각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논란이 많고 또 신학적으로 다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말이 다를 수는 있는데 아예 통째로 다른 것이 여러 번역본에 지금 동일하게 다 있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애매한 문제예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성경을 펴보면 거기는 30세라고 돼 있고 뭐 이럴 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안 될 수가 좀 없죠. 아무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간 메시지가 있는 기록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별로 관심은 없지만 사실 학자들에게는 이제 그게 일이잖아요. 학자들은 그거 밝혀내는 거예요. 정확한 걸 밝히려고 애를 쓰죠. 원어에 딱 나오면 그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일단 그렇다면 이 히브리 원어, 이게 뭐길래 자꾸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을 했는가 해서 그 원어를 좀 찾아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이란 단어도 없고 숫자란 단어도 없고 그 원어를 뭐라고 하냐면 샤나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확하게 그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여러분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영화 벤허는 허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벤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샤나벤이라는 말에 정확하게 그냥 그대로만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 무슨 뜻이냐면 아들의 해. 아들의 해, 저 태양이 아니라 년수, 아들의 연수, 아들의 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3장 1절을 좀 거칠지만 그냥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아들의 해에 사울의 통치기에 그가 2해를 이스라엘 위에 통치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아들의 해에 사울의 통치기에 그가 2해를 2년을 이스라엘 위에 통치했다. 그렇게 해야 좀 거칠고 말도 안 되고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뭘 어떻게 얼마나 통치를 했던지 간에 결론은 아들의 해에, 뭔지 모르겠지만 아들의 해에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깊은 뉘앙스인지 모릅니다. 실은 왕은 사울이라도 당시에 그 시간은 아들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누군가요? 말할 것도 없이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단이 결국 다윗의 영성과 동일시됩니다. 다윗 왕을 이미 산정하는 그런 성경의 지적이 되는 거죠. 이 메시지를 모르면 성경 그대로의 번역을
말이 안 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피해가면서 억지로 이제 자기들 생각에 몇 년인가를 계속 정해서 대강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요 정도 나이가 되겠다 기타 등등. 그래서 번역을 하려는 우를 범하게 되고, 왜 13장의 성경이 이 내용의 서두에 이걸 아들의 해라고 했는지를 모르면 괜히 그냥 모르니까 뭔가 성경이 잘못 쓰여진 것 같다 해서 자기들이 생각한 개념을 갖고 틀린 번역 혹은 만들어낸 번역, 그런 걸 헷갈리게 하는 소모전만 치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더라도 성경을 좀 믿는다면 제발 좀 자기들끼리 정하지 말고 그냥 단어 그대로를 그냥 번역을 해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늘 성경을 볼 때마다 드는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메시지의 큰 흐름을 정확하게 바라본 사람들은 방금 여러분 지금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이 문장과 내용의 흐름을 좀 봤다면 성경의 이러한 기록이 이걸 굳이 아들의 해라고 기록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런 깨달음, 참 섬찟하게 다가오는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학자들 중에는 여기 원문의 번역을 나름대로 이제 그대로 살려서 해석을 하는 분도 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들은 사울의 아들이니까 사울 이후에 잠시 다윗 왕과 대치되는 인물로 등장했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보셋을 말하는 것이다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단지 아들이라는 말과 왕이라는 개념을 결합해서 잠깐 있다 이제 사라져 버렸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억지로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뜬금없이 사울 왕이 나오고 요나단이 나오고 있는 이 본문의 흐름의 진행 중에 이스보셋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합하면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사울은 왕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사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음 시간에 중요하게 살펴볼 이 사울의 죄들 이후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 사울의 왕의 자리를 폐위할 것에 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왕답지 못한 것에 대한 경고를 했고, 결국은 사울이 왕의 자리를 하나님의 명대로, 앞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나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왕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기타 등등.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대로 지켜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사울의 변명 중에 죄를 짓고 변명을 하는 그때 부득이하다라는 표현을 살펴볼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어찌 보면 그 말이 이해됩니다. 부득이한 상황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도 사실 부득이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신자들이 결국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다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대놓고 죄 짓지 않아요. 사울도 뒤에 보면 핑계대요. 부득이하다, 부득이해서 죄를 졌다.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해는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든 신자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대놓고 죄 짓는 사람 없잖아요. 간이 붓거나 완전히 사탄한테 맛이 간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놓고 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죄를 짓냐? 생각해 보세요. 부득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음 설교 제목이 부득이함의 정당성, 이런 제목인데 오늘 제목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할 수 없어서 다음 시간에 미루었습니다. 부득이하다는 거 누구를 위한 부득이함이었는가? 이거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은혜 받을 때 눈 감고 손 들고 하늘 보면서 우리가 늘 뭐라고 하죠? 나는 종이라고. 주님은 나의 왕이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난 주님의 백성이다, 늘 그럽니다. 그런 고백을 진실되게 한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걸 가짜로 말하진 않는다고 봐요. 근데 내가 종이라고 늘 얘기를 하면서 종이 부득이한 경우가 뭐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 종이라도 부득이하면 주인이 될 수도 있으니 이해해달라 이겁니까? 그런 거 없어요. 부득이함을 이해한다 라면 그때부터 그 사람 종이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게 죄인 줄 알지만 부득이합니다. 그래서 면책 사유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 모든 신앙은 중심 싸우기 때문에 그러죠. 중심 싸움. 오히려 다윗처럼 제사장의 진설병을 먹어도 죄가 아닌 것처럼, 요나단이 꿀을 먹어도 죄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중심이 뭐냐를, 즉 뭘 중심에 두고 있느냐, 그 싸움이더라는 겁니다. 부득이함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면책 사유라면 하나님 이건 부득이하니까, 이게 면책 사유가 된다면 이 세상에 순교자는 하나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순교 당할 때 전부 다 부득이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 순교자가 없어야지, 부득이함이 면책 사유라면. 우리 모두에게 부득이하다는 생각이 언제 오나?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이거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오늘 말씀 제목인데, 이 위급이라는 히브리어 차르의 정확한 뜻은 압박해서 틈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디 도망할 틈, 피할 틈이 없이 그렇게 조여옵니다. 이것이 위급합니다. 그 위급함을 보고 조여오네? 보는데 틈이 없어. 이 현실 역사로 본다면 블레셋이 조여오는 거죠. 우리 삶과 현실을 본다면 도대체 피할 틈이 없고 쉴 틈이 없고 뭐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이거 끝났어요. 쫙 조여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게 위급함이란 정확한 뜻이에요. 차르. 그걸 보니까 그 다음에 뭐다? 절박해진다. 이 절박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나갔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깊은 뜻은 재촉한다라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어디론가 내가 몰고 가야 돼요. 그 틈이 없으니까 날아가든 땅에 꺼지든 뭘 어디를 때리든 부수든 갑자기 마음이 촉박해지고 재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지는 거. 요게 뭐다? 부득이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사울도 그러했겠지만 여기 모든 백성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요나단을 등장시키는 거죠. 이제 그것이 다윗의 영성이지만,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둘 다 동일한 위급함과 절박함 속에서 둘은 뭐죠? 달랐죠. 그들은 위급함을 보고 절실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 필요한 때구나. 절박한 게 아니라 절실함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틈이 없고 조여오는 이 상황에서 이제 진짜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 뿐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요나단의 멘트를 보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죄로 도망가 버리거나 요단 건너 동편으로 도망가 버리거나 굴 속에 숨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적진을 향해 홀로라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죠. 승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전쟁의 필드가 편할 때가 아니라 위급함을 보고 절박할 때라는 필드, 거기서 싸우라 하기 때문에 승리가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위급하고 절박할 때 아무도 안 싸울 때, 요나단이 혼자 믹마스 골짜기로 올라갈 때, 다윗이 혼자 돌멩이를 들고 그 거인 골리앗을 향해 돌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않겠냐? 여러분 골리앗도 보십시오. 그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에 대한 평가 중에 제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 싸움을 도두는 자라. 싸움을 잘하는 자, 이런 표현 아닙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무슨 말이냐면 싸우려고, 싸움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갑옷 들고 큰 창 들고 앞에서 춤추가면서 막 으쌰으쌰하면서 와 이렇게 크다 이렇게 세다 너희들 못 덤비지롱 이거 하려고 나오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싸운 거 성경에서 봤어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면 뭐가 쬐끄만 꼬마 하나 나오는데 뭘 이렇게 오만치장을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냥 눈 감고 뭐 뒤돌아서서 야 내가 저 손가락 하나로 싸울게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봤을 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리앗은 싸움을 진짜 못한 사람이다. 그 몸매에 그 갑발을 입고 60kg 가까운 그 무장을 하고 창틀 배틀창을 들고 그 싸움이 돼요. 근데 뭐다? 겁만 주는데 그 겁만 주는 것에 우리는 질에 질려 다 뒤로 자빠지는 실패를 하고 있다. 이게 성경의 지적이죠. 블레셋하고 싸워봤냐고? 한 번도 안 싸웠잖아. 그러니까 요나단이 뚫고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것이 물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요동치는구나.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위급하고 절박할 그때 홀로 뚫고 들어가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싸운다. 이거를 실현해내고 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 이 경험을 해본 사람, 이 승리를 하나님 앞에 돌려본 사람, 이 사람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죠. 이것이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힘든 거 압니다. 우리는 늘 부득이할 때, 그리고 늘 위급함으로 절박함이 올 그때에 하나님이 싸움을 걸기 때문에 절대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여기 한 번 이기는 것이, 여기서 승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감동을 살 수 있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필승해내시는 용기와 결단과 능력이 오늘 기도 가운데 생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